저는 이번에 시골에 갔더니 수요일날 눈이 엄청 내리는 거예요. 10년 만에 눈을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아내 데리고 나가서 야 이거 다시는 기회가 없다. 그래가지고 오버 뒤집어 쓰고 그 추운 날 도로 한복판에 10cm가 쌓이는데 거기를 둥글렀습니다. 저 등기는 겼습니다. 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눈 맞고 돌아다니세요. 눈 올 때 힐링이 돼요. 아 힐링이 되더라고요. 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끝이 좋아야 그 사람이 행복한 거죠. 좀 고생하고 힘들게 살다가도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정말 그 마음이 좋으면 행복한 삶입니다. 물론 여러분 못 살다가 잘 살게 되고 일이 안 풀리다가 마지막에 잘 되고 이것도 행복한 삶이죠. 근데 더 큰 의미는 뭐냐면 내 인생의 마지막에서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고 모든 억압된 것들이 싹 녹아지고 모든 삶에서의 모든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사랑이 가득하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한 결말을 이루는 것은 그래서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결단의 문제입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 결단, 내가 마음먹게 달렸다 이거예요.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마지막에 나는 참 행복한 삶을 살았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그 부분에 갈등이 있어요. 근데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미웠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늘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이제 어머니가 사실 날이 다 되고 돌아가실 날이 됐어요. 임종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용서받고 싶었어요. 어머니, 나 사실 어머니 너무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어머니는 이걸 풀어야지만이 내가 어머니 보내드릴 수 있겠어요. 그동안에 내 마음 가운데 어머니를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는 줄 아세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야 너 그거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으나 나는 다 까먹었어. 어머니는 다 이미 용서하고 가는 잘 못 살렸네요.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마지막에 원한이 맺혀 있거나 뭔가 움켜지는 것이 있다면 문제들 가지고 있는 끝이 아름다운 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우리의 그동안에 있었던 쌓았던 모든 권력이나 명예나 물질만 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짐도 놓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갖고 가는 자는 주님 못 만나요. 우리의 어두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만나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그 마음에 지금부터 여러분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천국이 마음에 임하는 자는 사실은 거칠 게 없어요. 방향성이 어디로 가든지 방향성이 다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느낀 사람은 알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한 사람은 주님 계신 사람은 장애물이 없어요. 거칠 게 없어요. 막 살다가도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아직 임하지 않으면 뭔가에 얽매인 사람은 어디 가도 이게 돈을 못 써요. 뭉쳐가지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다 써버리는 거야. 에이, 내가 지난주에는 밥 샀는데 제가 오늘 왜 밥 안 사지? 나만 돈 쓰나? 이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 고칠 게 없어. 그냥 에이 내가 내버려 그냥. 에이 내버려 그냥. 다 계산해버려.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은 내가 좀 나에게 그러면 괜찮아. 나는 주님 계시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근대 정치사를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보더라도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좋은 분이잖아요. 왜 그분이 좋은 분으로 남아있을까요? 정치를 잘해서 그럼 난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했어요. 감옥에도 가고 고문도 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정말 그런 극도의 공포를 많이 느끼고 살았어요. 이효 여사는. 근데 마지막에는 다 자기가 대통령 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안 죽이더라고요.
그 사람들 벌 주지 않더라고요. 다 용서해 주더라고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정적들을 죽이기를 원했어요. 참모들이 대통령님 그동안 당한 거 한번 원수 갚읍시다. 참모들이 다 그런 마음이세요. 그런데 아니야. 용서해야 돼. 용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역사에 이게 하나의 진짜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 대통령이 결국은 좋은 분, 아름다운 분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왜? 정치사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래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였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그 아들을 보내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용서할 수 있는 게 성도예요. 마음을 넓힐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풀 수 있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으라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원수 같은 우리를 용서하신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 하나님 자녀가 돼요. 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잖아요. 야곱은 노년에 얻은 이 요셉을 다른 자식들보다 조금 더 사랑했어요. 좀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 때문에 형들에게 질투를 받게 됩니다. 요셉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질투에 의해서 형들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게 되죠. 사람은요, 사람의 상처는 모르는 사람에게 받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훨씬 더 크죠. 근데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그와 함께 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요셉을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봐도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우리 눈으로 안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만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그래서 가져야 돼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13년 동안 옥에도 갇히고 결국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총리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흉년이 들어서 그 가족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와 야곱을 데리고 형들을 데리고 이제 자기 밑에서 고센 땅에서 잘 살게 되는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나온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장례를 치르고 났더니 형들이 이제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야 그래도 우리가 옛날에 한 짓이 있지 않냐 걱정되는 거예요. 은근히. 여러분 죄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죄는 내가 죄를 지면은 그 죄를 진 그 대상이 나를 용서해 주기 전까지 내가 짐이 있는 거예요. 그 죄는 짐이에요. 짐. 죄를 우리가 안 져야 돼요.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 안 봐도 하나님 보시고 있으니까 내가 죄가 있으면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이 무겁죠. 우리가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저 요셉이 우리가 옛날에 저를 동생을 죽이려고 했는데 저가 악한 감정을 갖고 우리의 해코지하면 어떡하냐. 우리가 가서 용서를 빌자. 용서를 빌어요. 어떻게 비냐. 아버지의 유언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형들이 너에게 악한 짓을 했지만 그래도 형들이니까 용서해 주라는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유언한 아버지의 유언을 가지고 아버지가 용서해 주려 했으니까 동생아 우리 좀 용서해 줘라. 그리고 우리는 너의 영원한 종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지위와 힘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이에요. 왜 그런 거 있어요. 내가 한번 잘 되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딱 원수 같게 좋죠. 나한테 옛날에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이제 안 계시고 힘도 있죠. 권력도 있죠. 자기 말 한마디만 다 그대로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쭉 보면은 형들을 오히려 간곡한 말로 21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간곡한 말로 위로했더라. 그냥 위로한 게 아니에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는 때가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에게 임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자기의 힘을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자기가 능력이 있든 없든 어떤 상황이든 그냥 주님께 주님이 하시기를 그 결과를 맡겨드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용서할 때. 다윗은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할 일을 자기가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을 막 잘 가지면은 진짜 그 마음이 우리 이 마음밭에 자꾸 수월히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옥토로 변해버리는 역사가 있죠.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용서에는 세 가지의 이렇게 조건이 있더라고요.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골로새 3장 13절도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 말을 잘 보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인격이나 수양업을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긍휼을 베풀고 내 마음을 넓히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차원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서해야 돼요. 내 아량으로요? 언젠간 제한적입니다. 언젠간 끝이 있어요. 언젠가는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내가 너그러워졌다가도 이게 사람이라는 게 참 이게 이렇게 자주 이렇게 되잖아요. 마음이 이렇게 된다. 아침에 먹은 마음 저녁에 변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들은 생각이 뭐냐면 나도 나를 모르겠어요. 나도 나를 어떻게 못하겠어요. 이걸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나를 어떻게 못하겠어요. 오늘 아침에 결단을 결심했거든요. 하나님, 그런데 저녁에는 변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해요. 나 도와주세요.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막 TV를 보니까 오늘 우리가 윤리에 대한 말씀이, 용서에 대한 말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건너뛰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기도하고 우리가 뜨겁게 나아가는 거 좋거든요. 근데 우리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게 용서예요.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 좀 참으면 되는데, 용서하면 되는데 20살 먹은 애하고 19살 먹은 애하고 어깨가 부딪혔대요. 편의점에서. 그런데 둘이 12일부터 파출소 경찰서에 가서 이게 서로 다투다가 갔나 봐요. 그런데 둘이 이제 그렇게 훈방 조치가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이 한 애가 앙심을 품고 가가지고 얘를 죽인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네.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용서하는 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작은 거에 마음을 안 열어.
제가 이번에 갔는데 그 시골에서 가면 이제 지인들 만나잖아요. 근데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어떤 교회 중직자들 장로님이 된대요. 피택이 됐더라고요. 그 가정에서 저를 초대했어요. 우리 가족을. 과수원하는 그 집사님, 여자분은 집사님이신데 오라는 거예요. 갔어요. 식사를 이제 했어요. 여러분, 목사님을 집으로 오라는 거는 무슨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하소연한다는 거예요. 자기.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 이제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더니 뻔한 얘기죠. 목사님, 우리 교회가요. 누구 때문에 뭐가 누굴 막 미워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넓게 용서해야 돼요. 감싸줘야. 그래야 그 교회가 부흥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마음 갖고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영어 잡지에 유명 그 잡지에서 이런 잡지가 그 유머가 나왔어요. 부부가 예전에 봤던 건데 부부가 싸움을 해 맨날. 근데 이상한 것은 싸움이 시작되면 아내는 남편의 기에 들려서 이제 아내가 그냥 푹 죽어 있는 거예요. 남편이 하는 대로 다 당하고 있어요. 싸움이 일어나면 아내는 침착하고 조용해집니다. 마음을 가라앉혀요. 남편의 한 얘기를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남편이 생각할 때 평생 살면서 야, 내 아내는 참 자제력이 대단하다. 늘 감탄을 해요. 그래서 남편이 하루는 물어봤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화낼 때마다 당신은 나에게 전혀 반응하지 않는데 당신 어떻게 그렇게 그 화가 나고 이런 거를 제어하고 이렇게 침착할 수가 있냐.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화장실 가서 청소하면서 내 화를 풉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물어봤어요. 그 화장실 청소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도움이 되냐. 물론 청소할 때 스트레스가 좀 해소되는 사람 있잖아요. 아, 그게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아내가 또 조용히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늘 당신의 칫솔로 변기를 닦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게 용서가 아니야, 이거. 네. 이런 용서가 있어요. 당신 몸에 있다가 다른 데다 화를 막 풀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늘의 법칙이 뭡니까? 너희의 죄가 용서를 받으라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됐어요. 그냥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 땅에서 풀려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축복받는 거, 하나님 앞에 복받는 거, 여러분, 땅에서 풀려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나부터 풀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풀어주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니까요. 네. 내가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연약해서 다 죄를 짓고 사는. 그러면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을까요? 원리는 간단해요. 용서하면 용서받고, 용서받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하면 용서받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원해요. 아멘. 우리 윤길이가요,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왜? 학교 갔더니 어떤 놈이요?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자기 목을 딱 잡고 자기를 막 때리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기가 찼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때리니까. 그래서 너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참다가 자기 때렸다는 거예요. 자기도 막 무슨 것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참지 그랬냐. 그러니까 참았다는 거예요. 몇 번 참았대 막 때리니까. 걔 자꾸 때리니까 자기도 일어나서 같이 때린다. 그게 누가 많이 때렸냐. 그러니까 걔가 훨씬 더 많이 때리고 자기는 조금밖에 못 때렸다는 거예요. 애들이 말려가지고. 야, 그래도 참고 그 다음날 가서 그랬다는 내가 시켰어요. 그래서 가서 왜 그랬냐 하고 걔를 손을 잡고 잘 타이르고 이유가 뭔지 얘기하고 네가 사과하고 한번 해봐라. 그러면 걔가 너를 존경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받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우리가 좀 당했을 때 참고 그를 용서해주고 걔에 더 다가가면 나중에는 그 애가 너에게 윤길이는 그런 애야. 윤길이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인정하는 거다. 그래서 그 이튿날 가서 억지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억지로. 참 이게 여러분 힘들죠. 네. 사실 나도 못해요. 저도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겠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데는 막 누굴 도와주고 선교하고 막 이럴 때는 우리가 막 머리가 막 잘 돌아가야 돼요. 막 하나님 일 하는 데는 우리가 막 민첩해야 돼요. 막 아이디어가 막 툭툭 생각나고 주의 일 하는 데는 막 뭔가 막 힘이 있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악한 일 할 때는 우리가 밀어내야 돼요. 밀어내는 건 뭐냐면 미련한 짓을 하고 싶어도 악한 일을 하고 싶어도 생각이 잘 안 나. 아이디어가 떠오르지를 않아. 그 미련한 거잖아요. 어리석어요. 뭔가 일을 꾸미려고 해도 그게 이게 될까? 이게 떠오르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선한 데는 되게 미련해. 근데 악한 일에는 엄청 지혜로워. 막 누구 흉잡고 막 누구 막 그럴 때는 막 발 먹고 나서서 막 나가가지고 막 야 누구야 누구 막 야 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뭐 주의 일 좀 하자, 야 선한 일 좀 하자 그러면은 머리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지혜로운 일 할 때는 우리가 IQ가 150쯤 돼야 돼요. 미련한 일 할 때는 악한 일 할 때는 IQ가 막 그냥 한 30, 20도 안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옆에 분과 한번 의뢰합시다. 우리 지혜로울 때는 IQ가 높고 미련한 일을 악한 일을 할 때 지혜가 낮아집시다. 한번 합시다. 네. 아멘. 우리가 선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네. 그 믿음의 사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한 사람, 아무리 해도 주의 사랑으로 사랑이 많은 사람. 우리 예전에 고향교회 섬겼던 목사님 어머니가 참 사랑이 많으셨어요. 애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요, 그때 여러분 축구하다 교회에서 교회밖에 큰 마당이 없잖아요. 축구 하면은 되게 못하게 하죠. 유리창 깨질까봐. 유리창을 몇 번을 깼어요. 그 여러분 옛날에 유리 뛰기가 어려워요. 지금이나 쉽지. 유리 가게도 없고 유리로 된 창을 그거 뭐 시내로 가져가서 끼워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깨요. 그러면 뭐한 사람 같으면 못된 놈들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사랑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논다고 참 귀하게 여겨주시던 그 할머니 권사님이 그런 넓은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어느 틈인가 우리가 너무 옹졸해져 있어요. 나하고 반대면 싫어하고, 또 나에게 좀 욕하고 좀 그렇게 하면 원수처럼 여기고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걸 뛰어넘어야 주님의 마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성경에는 용서에 대해서 또 뭐라 그러냐면 무대항적으로 용서라는 거예요.
일곱 번씩 70번을 하루에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용서를 많이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용서만 해라. 판단하지 마라.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어느 팀인가 심판도 참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면서 불쌍해요. 그것 때문에 항상 심판하니까 누가 어떻고요, 어느 어떻고요, 믿음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이 말이 뭐냐면 원수 갚는 거는 심판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벌 주신 건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용서만 할 뿐이다. 7번씩 이는 요셉은 이 원리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을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요,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윤리나 도덕을 너무 여러분 신경 쓰면 안 돼요. 또 여러분 사람의 말을 너무 귀담아 듣지 마세요. 잠언에 이런 말씀 있어요. 야, 사람의 다 하는 말을 다 받아들이지 마라. 잠언에 있어요. 그러면은 너의 종이 하는 너를 흉보는 말도 네가 그걸 듣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다 받아들인다가는 네 종이 하는 말까지 네가 받아들인다. 그래서 성경은 무제한 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신분을 말해주는 거죠. 세 번째는 성경에서 그 용서에 대한 말을 이렇게 보니까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래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창세기 여러분 42장에 보면은 요셉이 이제 총리가 돼서 형들이 곡식으로 딱 요셉 앞에 섰어요. 딱 쓰니까 애굽의 대국의 총리 얼굴을 감히 볼 수가 없죠. 바로 쳐다볼 수가 없죠. 엎드리고만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도 형들에게 말하지 않고 자기 신분을 감춥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하는 말이 형들에게 너희는 분명히 우리나라를 정탐하고 온 수상한 사람들이라 호통을 칩니다. 그 형들이 아니다. 우리 절대 식량만 구하러 갔다. 그러니 자기들의 신분을 소개하고 우리 아버지는 누구고 우리 형제들은 어떻고 다 소상하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다. 그럼 거짓말이 아닌 증표가 뭐냐? 너희 막내 동생 그 베냐민을 내 앞으로 데려다 와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 아니에요. 그리고 시므온은 여기다 애굽에다 놓고 가서 그 동생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인질로 잡고 잘못 갔다 하다가는 목숨을 다 잃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들이 자기네들끼리 하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 막내 아우를 그 요셉을 옛날에 죽이려고 했고 그를 괴롭혔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는 말이다. 큰일 났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 거다. 자기네들끼리 거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막 통곡하고 울잖아요. 형들이 저런 회개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은 때때로 누군가를요 징계하시려고 하다 날짜를 딱 잡아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은 벌을 줘야 되겠다. 하나님 그 날짜를 정해놓으신다는 게 성경에 있어요. 니느웨를 40일 있다가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그런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막 못되게 살고 죄 짓고 살면은 예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예언을 잘 하신 한 분 있었어요. 그 황산성 그 변호사 그 예전에 그 장관의 남편이 목사님이셨는데 세문학교에 담임 목사님인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졌나 봐.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 앞에 징계고 죽을 거라는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분 진짜 죽었어요. 저도 그분을 직접 보긴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을 딱 보더니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을 지금 때리기 위해서 회초리를 그러면서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회개해야 된다고. 딱 그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는데 그게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길을 자꾸 안 가고 그러면 하나님 회초리를 때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회초리를 언제 걷어들이냐? 언제 드릴까요? 회개할 때. 아멘? 하나님에게 회초리 맞으면 죽어요, 여러분, 우리. 네. 근데 안 맞아야 되잖아요, 이걸. 부모님에게, 예전에 5학년 때 저도 친구들하고 가게에서 끔을 쳐먹고 쪼꼬리를 쳐먹다가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아주 죽도록 맞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는 그러지도 않았죠. 안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회초리를 이거를 걷어들이는 그 때가 언제냐? 회개할 때잖아요. 우리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죠.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다 싹 전멸시킨다는 거예요. 언제? 40일이라는 날짜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요나에게 가서 요나야 기회를 준다. 가서 회개하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 요나가 싫은 거야. 전화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3일 그 니느웨 성 며칠 길 걸어야 돼요, 여러분? 3일 길 걸어야 되는 그 성읍이잖아요. 그렇게 컸잖아요. 근데 요나는 며칠 동안 회개하라고 전했어요. 하루 길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순종은 어설픈 순종인 거예요. 네. 3일 동안 다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하루만 그냥 해버리고 대충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짐승까지 다 제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다 자기 옷을 찢고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회개할 때 용서가 되는구나. 진짜 용서가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물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분이죠. 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 좀 관계가 멀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곁길로 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항상 받아주세요. 이사야 46장 15절 혹시 젖먹이는 어미가 그 젖먹이 아이를 버릴지라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받아주시는 분은 부모님이시잖아요. 근데 부모님도 어떤 때는 우리를 반대할 때가 있죠. 버릴 수도 있다. 혹시 버릴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징계도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멀리 갔다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 사람이 용서받아요. 에스겔서에 보면 너희가 어떤 죄를 범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망각의 은사가 있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은 예수의 아들의 피로 딱 덮으면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표현이 좀 그런데 하나님은 망각하세요. 아멘? 네. 왜? 아들의 피로 덮으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권리예요. 네. 우리 그 은혜의 혜택을 입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데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서 아주 귀한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형들의 잘못을 부정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할 때는 왜요? 형들이 자기를 판 게 사실이거든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앞서 이웃으로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형들의 잘못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적 은혜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할 때는 내가 당한 억울한 거를 부정해야 돼요. 내가 들었던 모든 악한 말들을 다 부정해야 돼요. 내가 당했던 억울한 일들을 다 부정해야 돼요. 혹시 옛날에 남편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상처가 있다면 그걸 부정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타인과의 어떤 관계에서 자, 돈 떼먹었습니까? 그 돈 떼먹은 거 있잖아요. 부정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해야 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팔았지요. 그런데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적 은혜를 생각해서 이걸 덮은 거예요. 덮은 거.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의 피로 흘리게 하셔서 우리를 덮으신 그 은혜로 내가 받았던 상처를 덮었어요. 내적 치유다, 뭔 치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거 그래서 뭐 치유를 막 끄집어내잖아요. 그냥 그거 아니야. 나는 그거 아니라고 봐. 뭐예요? 그거를 예수의 피로 은혜로 그 옛날에 나의 캐켜먹은 그 상처들을 덮는 거예요. 덮는 거. 그걸 끌어내는 게 아니라. 아멘. 내적 치유한다고 옛날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까발려가지고 오히려 그게 더 상처가 막 기억이 나고 그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적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나를 다 그 일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덮읍시다. 아멘. 아멘. 예수님 은혜로 나는 더 큰 은혜를 받은 자예요. 더 큰 은혜를 받은 자.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참 사무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게 여러분 저라고 왜 옛날에 막 상처가 없겠어요?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져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커요. 그러니까 바다보다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막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그 은혜에 대해서 깊이와 넓이와 은혜와 막 그것을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당하는 그 핍박, 환난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 깊이와 넓이를 생각하라. 우리의 모든 일어난 사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은혜 받은 자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모든 상황을 제로로 이렇게 다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면수 목사님, 캐나다의 토론토 큰빛교회 담임 목사님. 그런데 이분이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을 때 제가 그분을 잘 알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한 2,000명 정도 모여요. 지금은 4,000명인데요. 그 목사님 북한에 갔다 옥류돼서 나와가지고. 근데 이분이 북한에서 3년간을 옥류돼 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북한에 완전히 올인한 교회예요. 그런데 올인한 교회인데 얼마큼 도와줬냐면 550억을 도와준 거야. 북한에다 간 돈이 550억. 한 교회에서 여러분 550억을 선교한 거예요. 북한에 필요한 거 주고 더 주고. 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라면이에요. 라면. 그리고 막 목욕탕을 한번 줘달라고 그러더래요. 목욕탕을 줘주는데
몇 명쯤 들어가는 목욕탕을 지어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2,000명인가 4,000명이 한 번에 목욕할 수 있는 목욕탕을 쳐달라 하더라고요. 위생이 너무 안 좋아서 벽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2,000명, 4,000명 들어가는 목욕탕이 없잖아요. 근데 중국에는 있대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본따서 거기다 져주고 뭐 공장 져주고 병원 져주고 막 선교하고. 북한 사람들이 여러분 제일 먹고 싶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라면이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기름 먹고 싶어요. 기름. 북한 사람 기름을 너무 못 먹어가지고 그 기름에 막 굶주려 있대요. 기름기. 그런데 이번에 어느 날 북한에 가서 북한에서 권력 투쟁 때문에 이 한쪽에서 이렇게 너무 이분을 통해서 잘하니까 이쪽에서 통일전선문가에서 여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목사님을 잡아들 구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구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분이 미국에서 어떤 집회에서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강연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강연을 하는데 이제 그 강연이 비공개로 한 거예요. 하는데 조건이 뭐냐면 모든 녹음하지 말고 비디오를 찍지 말고 아무것도 찍지 말아야 된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북한의 실상을 얘기할 테니까 북한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단단히 얘기하고 비공개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김일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체제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몰래 이거를 녹음을 한 거예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녹음을 해가지고 이 녹음한 거를 어디다 했냐면 미국의 아시아의 소리에다가 아주 대대적으로 그걸 홍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무슨 통일전선부가 어디에서 해커들이 다 찾아가지고 거기 딱 그 대목을 자기 그 지조를 욕한 거를 그걸 딱 걸고 오지.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이분을 두르라고, 그러니까 그 유혹이죠. 두르라고 해서 그날 저녁에 이분을 딱 체포해가지고 3년 동안 감옥에 딱 가 있는데 여러분 2달 만에 23kg가 빠졌고요. 몸무게가. 3개월 동안 설사를 하고 북한에서 온갖 고생을 다 죽을 뻔한 거죠. 그러다가 거기서 12지장을 절제하는 수술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 수술을 받는다 얼마나 겁났겠어요. 의료 뭣도 없고 뭣도 없는데. 하여튼 뭐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정말 만났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나와서 정말 회개를 말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이분이 석방이 돼서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그 자기가 3년 동안 거기에 있게 된 그 원인을 제공자 그 누구예요? 장로님이 만난 거야. 그분 때문에 3년 동안 이렇게 고생한 거 아니에요. 죽을 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장로님이 자기에게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당신 때문에 이 고생을 해서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장로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정말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감옥에서 3년 동안 사람을 못 만났대요. 대화를 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하고만 대화한 거야.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고 막 천사들이 보이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보여주고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 신앙이 도와주기만 하고 그런 신앙을 하다가 정말로 영안이 열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인재의 경험을 거기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장로님이 원수가 아니라 뭐인 거예요? 은인인 거예요. 장로님이 나의 은인입니다. 요셉이 지금 그런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통해서 우리 지난날의 모든 일을 덮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축복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려면 사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도 받아야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도 경험해야 돼요. 그걸로 이거를 덮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 아주 작은 거에 우리가 이거를 못 덮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정말로 마지막에 화목하게 하고 용서하고 잘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룰 줄 아는 능력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